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그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아모스서는 주전 800년경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예언한 선지자다. 이사야가 750년경이니까 이사야보다 약 5, 60년 전에 주전 750년, 주전 500년 이렇게. 아모스는 누구와 비슷한 시대에 아모스 앞에 누구였어요? 요엘도 주전 800년이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요엘, 아모스 이 사람들이 다 주전 800년경에 예언한 선지자다. 아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 뜻은요, 굉장히 이름이 좀 그래요. 무거운 짐진자. 이름이 무겁죠? 지난번에 요엘의 이름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셨죠? 여호와는 하나님. 요엘은 이름 뜻이 너무 좋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 근데 아모스는 이름 자체가 무거운 짐진 자. 아모스는 뽕나무를 기르고 목자로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또 양떼도 기르고, 그러니까 순수한 시골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진과 심판이 있기 전 2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가 된 사람. 그 아모스 시대에 지진과 심판의 불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와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요엘에 비해서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9장까지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소선지자로는 상당히 많은 예언을 했다. 소선지자로는. 불의 심판, 지진과 불의 심판이 있기 전 2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와서 그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 굉장히, 그래서 유다 왕 중에 가장 교만한 왕을 우시야로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여로보암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 시대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을 텐데, 우시야 왕이 있던 시대입니다. 우시야 왕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 문둥이를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최고로 악한 왕이 그렇게 꼽는 게 여로보암인데, 이렇게 한쪽은 교만하고 한쪽은 악하고 이런 왕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보면 아모스라는 이름이 왜 무거운 짐진자라는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선 이렇게 교만한 왕과 악한 왕 시대에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나섰으니 그
그의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도 그때와 같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시대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 시대도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우리도 무슨 사명을 감당한 선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 우리의 짐 또한 무겁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 아모스 선지자 그때의 심정을 우리가 상당히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종교적으로는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누구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등에 업고 이 아마샤가 누구를 핍박하느냐? 아모스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짐이 무겁다. 그런 시대에 아모스는 두려움 없이 여로보암 왕이 교만하든 여로보암 왕이 악한 왕이든 우시야 왕이 교만하든 개의치 않고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을 등에 업고 자기를 핍박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으니 무거운 짐은 졌지만 선지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은 선지자가 아모스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아모스같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살고 또 아마샤 같은 제사장, 아마샤 같은 그런 종들이 나와서 아무리 복음에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아모스 같은 심정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무거운 짐진 자 같이 간다 하더라도 아모스 선지자 같이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아모스서의 총 제목은 대앙과 새 시대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재앙이 있었는데 지진이 있고 지진을 통해서 막 해일이 일어나고 땅이 솟구쳐 올라오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 재앙이 있었지만 끝에 가보면 그런 재앙 후에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를 예언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아모스서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행하시지 않는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고 시행하신다. 아멘. 바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 그 자기의 비밀이 새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아모스 1장 하나님의 비밀. 자,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계시록 10장 7절. 그래서 여기서 그 종이라고 하는 건 누구 말하느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 사도 요한 그리고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보이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아모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과 새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미래를 확고하게 예언한 말씀이다. 자,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아모스서는 아모스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3장에 하기 전에 1장과 2장에서는 죄를 계속 1장, 2장에서 치루할 만큼 죄에 대한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의 비밀 보이지 않고는 시행하시지 않는다. 4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수학이 석 달 전에 어떤 성회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회 비 안 내리는 것 같은 영적 기근이 오는 걸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 넘어가서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한 사람은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는 사건이 터진다. 아멘.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에 가서 황충이와 기가 불이 되는 환란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죠. 아까 제목에서 뭐예요? 재앙, 황충이 재앙, 기가 불이 되는 재앙, 그런 얘기 지적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7장에 아마샤가 참선지자, 거짓된 종이 참선지자 아모스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여호와가 땅에 기근을 보냈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 기갈이 이 땅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이제 심판하고 앞쪽에서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뒤쪽에 가서는 이제 심판 후에 천년왕국 새 시대가 온다는 걸 예언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장과 2장은 전부 뭐에 대한 얘기? 죄를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으므로 그 시대의 죄를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와 같이 배와 타락이 크게 달아있는 이때에 우리도 그 죄와 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려면 그걸 외치는 종은 아모스같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제1장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 죄, 지은 죄를 위해서 애통해라. 1장에서는 그거 얘기합니다. 아멘. 목자의 초장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교회, 양떼들을 말하는 거. 나같이 아모스 1장으로 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자, 형제를 압박한 죄입니다. 같이 교회 다니면서
같이 복음 받았으면서 형제를 압박한 죄. 자, 말과 행동으로 형제를 압박한 죄가 애통할 죄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를 압박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압박한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이 아웬 골짜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거민을 끊으며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이 홀 잡은 자라는 건 에덴의 집에 홀 잡은 자는, 홀은 뭐예요? 지배자, 통치자라는 뜻이. 왕이 가지고 있는 게 홀이잖아요.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형제를 압박하는 죄가 뭐 받을 죄? 심판받을 죄입니다. 여호와가 불을 보낸다고. 불을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 받은 사람 말과 행동으로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압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로 8절을 읽어주세요. 자, 두 번째는 형제를 에돔에게 친 죄입니다. 형제를 보호하고 지키지 않고 에돔에게 붙인 죄. 그럼 이 에돔은 뭐예요? 에서. 에돔은 뭐예요? 북다는 뜻이죠. 즉 우리 시대 에돔은 공산주의입니다. 형제를, 즉 대적, 야곱의 대적, 야곱 족속의 대적은 에돔이죠. 에서 족속이니까 형제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고 에돔, 우리 시대로 말하면 공산주의자에게 넘겨준 죄, 그 손에 붙인 죄, 그 죄가 애통할 죄요. 심판받을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골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그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고 원수의 손에 붙인 일이 있다면 이 죄가 오늘 무엇 받을 죄? 심판받을 죄다. 아멘. 자, 세 번째는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으세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형제의 계약을 지키지 않은 죄입니다. 형제의 계약을 지키지 않은 죄. 자,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자, 형제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자, 형제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 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믿음의 형제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걸 지키지 아니한 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그 당시에 이 세상 형편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은 형제끼리 살면서 압박하지를 않나, 대적에게 붙이지를 않나, 형제와 약속하고 계약한 걸 지키지 않나, 이런 죄를 애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 1장에서 재앙과 새시대, 회개하면 새시대,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다. 그래서 총 제목이 재앙과 새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받을 사람도 나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시대에 들어갈 사람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재앙을 피해가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새시대. 새시대는 어디를 말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만드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이번에는 11절부터 12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를 무자비하게 대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대한 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버려서 긍휼을 버려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칼을 들고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눈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는. 형제에게 뭐를 들고 쫓아가요? 칼을 들고 쫓아가. 여러분, 칼은요 꼭 손에 들고 있는 것만이, 손에 든 칼만 칼이 아니에요. 마음에다가 칼을 품어도 칼은 칼입니다. 손에 들은 칼보다 마음에 담고 있는 칼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쫓아가며 긍휼을 버렸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불쌍한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대한 죄라는 뭐가 항상 맹렬하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분을 끝없이 품었다. 분을 끝없이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품었다는 거 마음에다가 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마음에 칼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 손에 들은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에 칼을 가는 겁니다. 복수의 칼을 마음에 담. 그리고 보세요. 손에 칼을 들고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노가 항상 맹렬하고 분을 끝없이 마음에 품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벗어. 그래서 형제를 무자비하게 대한 죄. 이 죄가 무엇 받을 죄? 심판. 그래서 무엇 해야 돼? 이런 죄를 지은 걸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13절로 15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자, 이 죄는 무슨 얘기냐?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른 죄입니다. 소름 끼치는 죄죠. 얼마나 무서운 죄를 가졌나. 형제는 생각하지 않고 뭘 넓히려고? 자기 영토, 지경을 넓힌다는 건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심지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14,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자기 지경 영토를 넓히려고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가르고 영토를 넓혔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무슨 일을 낸다고 그랬어요? 에?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저들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도록 만든다. 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1장에서는 이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 죄를 5가지 만드는. 자, 여기서 자기 지경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는 영토를 넓히는 거고, 종교적으로는 교인을 많이 가지려고, 즉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 같지. 5가지. 이 죄가 무엇할 죄다? 심판받을 죄다. 그래서 목자의 초장은 이 5가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애통해라. 여러분, 여기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가 하나라도 우리가 회개할 게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